자, 둘째 시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4장 우리가 이미 8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 수가, 그죠? 의미가 없구나. 내 혼자 있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 많으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가 한 사람보다 낫다 했습니까? 전번에? 그렇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얘기했죠. 두 사람보다 한 사람 낫다. 자, 그래서 상부상조 유익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사람이 함께 놀면 따뜻하고 좋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이 얼마나, 그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일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했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돕는 배필 얘기하면서 아담, 하와 얘기하면서, 그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거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랬죠. 성의 표현은 뭐라고요? 다스리고 경작하고 봉사하는 개념이다. 아바드 기억나지?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구나. 그래서 공동번역에, 그죠? 그 아담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혼자 수많은 수백만 종이라 그랬잖아요. 날짐승과 들짐승 모든 동물 이름 지어주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그죠? 혼자 그거 다 성격 파악해야 되고 보니까 야 너는 이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이름이 어울려, 그죠? 뭐 대화가 통했겠죠. 어떤 간에 말도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뭐 확실히 모른다. 성경에 동물하고 뭐 얘기했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탄 가운데서, 그죠? 들짐승 가운데서 간교한 짐승이 이제 뱀이 언어를 통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뜻했으니까 아주 뛰어났다는 거잖아요.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인데 알고 보니 그게 사탄이었다는 거 성경은. 자,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틀이 없으므로 그래서 바로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그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이 일이 뭐라고요? 무슨 일이라 그랬습니까? 집진성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뭐를 붙여주었지만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많은 사람 이름을 붙여주고 그를 다스리고, 그죠? 통치하는데 그걸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돌봐주고 할 일들이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일을 그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공동번역에는.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너무나도 반가워하는 표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그죠?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 그래서 설명드렸죠. 모든 동물들을 세심히 살피고 그 특징에 따라 각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돕는 배표를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 이 내용이 자 둘째 시간 복습입니다. 4장 더 하기 전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수고 안만 해도 그때도 돕는 배필의 의미가 구약에 나오는 아담 하와의 창조의 의미가 신약에서 바로 신학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명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 둘이 한 일을 해봐라. 너희 둘이 한 가정을 꾸리고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그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지금 다 해주는 대로 살았는데 너가 한번 알아서 둘이 한번 해봐라. 나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계를 완전히 떠나는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출가하더라도 완전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를 경경하고 찾아뵙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해석했다가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어디 하늘나라 우편에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맏아들 장자. 그가 뭡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와 합쳐지는 거, 누구와 뭐 하는 거, 결혼하는 거, 신랑 신부 맺는 거, 그 장면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언적으로. 그렇죠. 그 얘기다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돕는 배필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그게 돕는 배필의 의미였다고. 그냥 나 혼자 살면 안 좋아. 결혼해. 늙어서라도 시집 가. 왜 혼자 살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일반적인 얘기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혼자 살아도 상관없는데 건할 수도 있잖아요. 뭐 혼자 힘들면 요즘은 그 흉이 아니잖아요, 그죠? 놀고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자,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은 누구 얘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준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내가 뭐 너희를 너와 결혼할 것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알려준 내용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약은 무엇에 대한 약속을 해줬습니까?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성경이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특강으로. 구약은 오래된 약속인데 뜻은 무슨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오래된 약속이다. 구약 그 오래된 약속이 뭔 약속이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뭐 하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인가요? 그게 뭐냐?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우리와 결혼해가지고 뭐 자기 지체 삼을 거, 자기 신부 삼을 거, 둘이 한 몸 될 거 맞잖아요. 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뭐다? 그렇죠. 아내고 친구고 형제고 자매고 다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이 표현해 나오잖아요. 다 적어놨잖아요. 제가 근거도 그죠? 친구, 형제, 자매, 예? 신부 다 부부도 되는 거고 예, 영적으로 거의 지체의 개념이다. 그랬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소명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보니까 뭡니까? 바로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구절 맞죠? 이제 보이죠, 이 구절이. 그죠? 근데 어떨 때는 가면 뭐 너희 행위에 따라가 한다. 네가 잘못하면 예, 구원 안 해줄 거고 잘하면 구원해 준다. 이런 표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맥락에서 역사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누구한테 대상으로 왜 했는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거죠.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예,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런 위로의 말로 해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 썩지 않을 것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뭐라고요? 전부 다 썩게 된다. 예, 이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예. 이렇게 젊은데 나중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죠? 고난을 받을 때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받는 것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것도 없고 예수 믿고 힘들게 사는 것이 뭐 이 나이에 뭘 해? 이거 그냥 편안하게 지내야지. 이 나이에 뭔 노가다를 해? 예, 다들 해? 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이 구절 이제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13절 확실히 구분되죠. 네, 주체가 누구라고요? 전부 다 이거는 인간 중심으로 한 표현들이다. 과정 섭리 속에서. 그죠? 여기서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 몰라서 이 표현 했겠습니까? 예? 인간 자유의지가 없는 거 몰라서 이런 표현 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은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말해야 돼. 설명할 때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거 이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걸 몰라가지고 야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예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 강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좀 살으라고 강조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에 치우쳐 가지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남한테 훈계 교훈도 못 한다니까. 예. 자기도 그래 못 사니까 결국은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훈계도 못 받아봤으니까. 예전에 왜 너무 훈계를 많이 받아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 후반에 생기는 거야. 이런 구절만 주로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해라.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구절만 듣다가 하나님이 작정된 원리,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야 이게 복음이네, 이게 진리네 이래 되니까 그죠? 이게 진리구나 하니까 이제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그 내용만.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현상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나타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제 말에 거의 공감 못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강의를 오래 다니고 들다 보면은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듣다가 또 일반 교회 가 듣다 보면 막 너무 우리한테 억압되는 것고, 그죠? 뭐 1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봉사 충성 막 강조하니까 헌금,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 종류도. 그리고 교회 다니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 안 나간 이유도 제가 압니다, 솔직히. 이 가운데서는. 기존교회 안 나간 이유. 그 중에 그 이유가 뭐냐?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11조, 뭐 건축헌금, 또 구역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거 헌금도 있고, 뭐 남전도의 회비, 뭐 여전도의 회비해가 뭐 봉투 얼마나 많습니까? 난 종류를 잘 모르겠는데 많다 하더라고요. 그죠? 솔직히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 하려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 그 소득이 11조만 더 합니까, 거기에? 더 이상 더 하고, 예? 다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가면 돈 5천도 주고 뭐 만 원도 준다 이딱 하대. 예? 2천원씩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담 속에서 오히려 교회 가니까 돈을 주는데, 이야, 얼마나 좋아, 이거는. 먹을 것도 주제. 그죠? 뭐, 밥까지 주제.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하면, 예. 기존 교회 아무나 다닙니까? 엘리트들이나 다니지. 돈 있는 사람들이다. 정상적인 성도 하려면은, 그래도, 예,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하려면은, 예? 이게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에도 있어봤고, 그런 사역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 됐느냐?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니까, 한쪽만 알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 사랑만 강조하니까 막 나눠주는 거라. 교회에서 그냥 알아. 오기만 해. 참석만 해라. 막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막 하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왜?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우라 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거기 감동받으니까 교회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그런 나눔, 베품, 봉사의 내용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 그죠? 뭐 밥 얻어먹고 돈 주니까 막 이래 몰래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가르치는 사람도 그 뭐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그래 안 하면 교회가 텅 비잖아요. 안 모여야 되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 따라 말씀은 전해야 되죠. 네 뭐합니까 목사인데 사람도 없는데 예? 이런 따라 하면까 모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모임에 안 다니더라도 뭐 굶어 죽을 사람들은 없잖아요. 연세 있으면 그래도 그죠? 자식 있고. 물론 진짜 어려운 사람이 일부가 있다 보니까 그죠? 진짜 그래도 아쉬워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죠? 오늘 진짜 하루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 매일같이 배식하는 데가 없으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그런 배고프면 그죠? 뭐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극강이 아닌 사람이 난 대부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그죠? 다 가정이 있고 그러면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성경은 분명히 이 봉사는 아름다운 겁니다. 분명히 이런 모습은 그죠? 교회가 할 일이요. 사실은 있잖아요. 나눠주고 아낌없이 하는 일인데 또 여러분들도 지금은 받는 입장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뭡니까? 교회의 일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100% 앞으로 그런 일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아무리 부하고 가난하든 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뭘 정해줬다? 11조만 하라는 11조.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죠.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10만 원만 남을 위해 써야 되는 거고, 특히 교회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10만 원 소득이 있으면 만 원만 쓰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솔직히. 그게 더 문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봉사를 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봉사 받는다 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한 일이 아름다운 일이네. 장로님 고맙습니다. 교회가 착한 일 잘하고 있네요. 그 칭찬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래 살아야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소득 10만 원 한 달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저는. 압니다. 그런데 10만 원 있다면 내가
많은 정도는 뭡니까? 남한테 베풀며 살 마음을 가져봤냐 그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 말씀드렸습니까? 돈이 모자란다, 전도할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돈 벌어가 다 주고 싶어. 내가 뭐 하니까. 대상을 만나야 되는데 전도를 뭐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 내 가진 소득의 그걸 가지고, 그죠? 똑같이 여러분들도, 예?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그 가운데 10개 중에 한 개라도 안 나눠주고 내 혼자 다 쓰는 게 무슨 기독교 정신이었습니까? 솔직히 10개가 있다면은. 그죠? 여러분. 오늘 이거 10개 나눠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 개, 그 가운데 하나를, 그죠? 나눌 수 있잖아, 남한테. 10개 가운데서는. 그러면은, 이거 남한테 받았으니까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가진 거. 스스로 가진 재산 가운데서, 가진 소득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는 할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내 말은. 예? 그래서 그게 저는 더 문제라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요. 그죠? 성도님들도 그걸 제대로 알고, 내가 그동안에 진짜 한평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10분의 1을 뭐 11줄 하고 이래가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정신 속에서는 바로 뭐 사랑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합당한 그 10분의 1만 너희들 베풀며 살면서 나를 본받아라. 그걸 기독교 정신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다 깨졌어요, 지금. 율법적인 개념은.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다 깨졌어요. 다 구약의 율법이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그 정신만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지 않느냐. 그거 다죠. 이웃 사랑한다면 뭡니까? 내가 고수 가운데 10분의 1을 이웃이 내보다 더 힘들고 가난하면 평균되는 원리잖아요. 나눠준다는 것은. 나는 가졌는데 얘가 없다면. 그중 나는 10개가 있는데 얘 하나도 없어. 그럼 뭡니까? 그거 한데. 하나라도 당연히 나눠주면 내가 모자라지잖아. 난 9개가 되고 얘는 올라가잖아요. 나는 낮아지고 올라가잖아요. 반을 나눠주면 똑같이 되는 거고. 평균되는 원리. 이게 바로 연보고 헌금인 거예요. 헌금하니까 뭐 옆에 나눠주고 애따 먹어라 불쌍하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여러분과 나가 지체잖아요.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뭡니까? 영양분을 골고루 나눠줘야 되잖아요. 내가 입이 비록 일을 하지만은 입이 손과 입이 일을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먹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입이 들어가면 영양분 어디로 공급됩니까? 손, 발, 뭐 할 것 없이 온몸에 골고루 뭡니까? 다 나눠지잖아. 영양분이 그죠? 지방, 단백질, 뭐 탄수화물 할 것 없이 모든 영양소들이 골고루 다 분배되잖아요. 온몸에 하나도 어김없이. 그런데 욕심 많다고 해가지고 저만 뭐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어. 그럼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한쪽만 비대해지는 거라. 맞잖아요. 한쪽만 살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 우리 몸이. 한쪽만 굵어지고. 그런데 이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알아서 똑같이 다 영양들 분배해주고 세포가 지 혼자만 안 먹잖아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세포가 뭡니까? 바로 지 혼자만 막 독식하잖아요.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은 암이 되는 거잖아요. 혼자 막 자라니까. 그죠?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은 암적인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바로. 내가 봉사의 정신이 없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제대로 쓰내가지 않는다면은 그게 암인 거예요, 사실은. 내 표현을 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아, 맞네. 결국은 암적인 존재였네, 내가. 맞잖아요. 그 세포가 지 혼자만 독식해가지고 커지는 거 아닙니까? 세포가 커지는 게 암이잖아요. 다른 세포들은 그래 안 크잖아요. 알아가 똑같이 자라잖아요, 온몸에. 그죠? 야, 무섭네, 이게.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빛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남은 삶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렇지만은 부담 가지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한 10분의 1도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10분의
전적으로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되겠습니까? 내끼 다 하나님 거라는 거 아닙니까? 종이란 건 자기 거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누구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잖아요. 알잖아요. 예, 그 얘기라니까. 그럼 여러분 가진 거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소유는 근본 주인은 하나님 거잖아요. 예. 여러분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삶 살아보시죠. 말로만 하나님 겁니다 가지 말고, 목사님도 설명하면 하나님 겁니다 아멘 가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거라 생각해 보시죠. 생각이 바뀔 겁니다. 내가 지금 아깝지 않다니까. 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마지막 살죠. 물론 여러분 내 배고픈데 지금 나눠줄 것도 없는데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내 배고픔을 견딜 수 있고, 그렇지만 얘는 못 견디겠다. 당장 이게 못 먹으면 나는 견딜더라도 얘는 못 견딘다 싶으면 내가 없으다가 뭡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후원 협력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왜 빚내 가지고 하겠습니까? 빚내 가지고. 예? 심지어 도와주고 있습니까? 왜? 나는 그 빚 갚을 능력이 있거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자식이 힘들고 하면은 해주고 싶잖아요. 빚을 내서 따라가지고 저 사람 도와주고 싶잖아요. 자식을 위해 가지고 그 얘기라니까. 그 심정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뭐 기껏 뭐 빚 좀 내가지고 남 도와줬다고 대단한 것처럼 그런 개념이 택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마지막은 그죠? 결국은 내 입에다 하는 것은 새끼 밥밖에 더 있습니까? 그 말고는 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삶. 예? 좋은 거,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다 남한테 보이는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 살려면 뭡니까, 솔직히. 청사에 귀찮고 경제적으로 더 가는 거 많고 세금 많고 그죠? 관리하기 힘들 거지. 잘 때 뭡니까? 한 평도 안 내. 좁은 자에서 자고 눈 뜨면 끝이지, 솔직히. 어디 자면 뭐 다릅니까? 편한 옆이고 따뜻한 전기장만 까고 자면 뭐가 달라요, 그게. 뭐가 불안한 겁니까? 예, 좋은 데 살든, 그죠? 아파트에 뭐 수십억 되는 아파트에서 잠을 자든, 예? 그냥 단칸방에서 잠을 자든 따지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개념 크게 부러우지 않아요. 그런데 살던 간에 뭐 하룻밤 자는 거와 똑같은데, 그죠? 굳이 평생 이래가 놀아야 성이 나왔잖아요, 혼자.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는가? 아무도 이거 해도 결국 줄 사람도 없고 다 후대에 물려줄 건데 누구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은 삶을 그죠? 진짜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체가 겠죠. 같이 된다고. 근본 주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죠? 예. 그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장 뒷부분을 안 하고요. 지난 시간에 대충 내가 복습했는데 오늘은 진짜 제대로 그죠? 조금 더 또 전체적인 복습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진짜 중요한 강의입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나시면은 성경 강론 연구소입니다. 뭐 아무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강의를 여러분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다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강론 들어봤죠? 그냥 성경 강론은 바로 제 이름이 나옵니다. 네 글자만 치더라도 여러분들 들어가 유튜브에 들어보시고 또 그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이제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살면서 아는 살면서 마지막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노인 전도 봉사 사역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사랑의 집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과정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더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마지막에 세상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